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락하게, 우리를 편안하게, 우리를 그저 이 세상에 쉽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예,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요. 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락함, 정말 한없이 그냥 안락함, 편안하게 쉽게 세상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이 두 가지 질문의 차이 때문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실족해요. 사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안락하고 싶은 거. 그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이왕이면 안락함, 걱정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쉽게 그런 시간을 하루라도 더 늘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종교라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참 옳지 않지만 그냥 종교라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볼 때 다들 어떤 그 바람이 있냐면 이걸 바라는 거예요. 안락함. 삶에서 어떤 평안함, 걱정 없이 쉽게 이 종교를 내가 이 신을 이 방법을 찾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떤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딱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안락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쉽게 세상을 살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경험해 보셨을 분들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라는 표현을 저는 참 불편합니다만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면 세상의 안락함과는 반대예요. 오히려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만나지 않았을 부담감, 세상적으로 살면 힘들지 않았을 수고, 세상적으로 살면 그냥 인생에서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을 어떤 고통들이 오히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더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안락함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참 안타깝지만 거리가 참 멉니다. 지금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것만 봐도 딱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주일 예배 오실 때 개개인마다 드리는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뭐냐 하면 대충 오진 않아요. 그냥 그래도 씻고 그래도 옷을 함부로 입지 않고 성도님들께서 항상 보면 최대한 단정하게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본능적인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주말,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주말에 얼마나 쉬고 싶은 또 쉴 수 있는 시간입니까? 나의 안락함,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나의 안락함, 평안함, 그냥 쉽게 어떤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중에 이 주일이라는 시간이 가장 좋은데 오히려 이 주일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돈해요. 몸을 정돈해요. 시간을 들여요. 또 어린 자녀들 있는 분들 보면 그 자녀들 아직까지 이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아이들 막 닥달해서 준비시켜서 오려면 엄청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대다수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성도들에게 있었던 반응이 뭐냐면 편안하다. 그냥 완화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니까 참 좋다라고 했지만 사실 궁여지책으로 했던 예배지 온라인 예배가 우리 그 성도님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컨트롤 되어 가고 이제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기도 왔고 나중에는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가리는 저는 성도님들 중에 사실 얼굴 모르는 분들이 아직 계세요. 이게 얼굴 마스크 벗으면 이분이 이런 분이셨나 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가 서로를 마주하는 거리도 둬야 되고 이런 그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현장 예배,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시 회복돼야 될 텐데 그러면 피곤해요.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만큼 뭔가 조심해야 되고 참 피곤해요. 인간의 본능, 안락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과 예배 드리는 삶은 사실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왜 정해진 예배 시간마다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의논이 되고 뜻이 모아져서 이제 주일 오후 시간까지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으로 함께 약속하고 나아가면 아마 또 다 동참하실 분들 아닙니까? 수고롭잖아요. 근데 앞에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데서 어떤 그 이익도 없는데 따라오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육신의 안락함, 세상적인 쉬움 이것이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이 더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부담감,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 또 함께 훈련받고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시대에 맞는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도모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함께 찾아가는 그 부담감이 선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주일 예배도 드리시는 것이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도 드리시는 것이고 또 더 결단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도 드리시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찾아갈 훈련의 자리들 또 모임의 자리들 그 모든 것에 함께 순종하며 가실 것들이 왜 그러냐면 안락함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부모님들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더 힘드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부모라는 자리가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통장으로 따지면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몸도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여기 청년들이나 아직 결혼하지 못한 그 미혼인 분들을 제외하고 부모님의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은 자녀의 인생을 성숙시키면서 어쩌면 지금도 성장시켜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신경 쓰고 지금도 마음 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적인 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부모들은 여기에 안 해도 될 법한 수고를 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명령을 주셨어요. 야, 너 뭐 어떻게 살든 말든 난 모르겠으니까 네 알아서 편한 대로 살아라라고 하신 분들 없을 겁니다. 내 자녀가 지금 모습은 어떠하든 일단은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말씀에 자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기도의 삶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삶으로 자랐으면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뒤에서 기도를 후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자녀들마다 지금 다 뭐 나타나는 양상이 사람마다 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 믿음으로 잘 자라는구나 보이는 자녀가 있겠지만 그렇게 봐도 아직 그 자녀도 성숙하지 않았어요. 또 반대로 그렇게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아직까지 복음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녀들 보면 더 수고롭고 더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수고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잘 그냥 살도록 대충 성숙하도록 독립하도록 하고 마음을 정리해도 충분히 수고하셨다고 칭찬받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부모는 독립이 없어요. 독립이.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실 거예요. 성도님들 안에 정말 복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막중해진 그 사명감을 부모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짊어오셨고 앞으로 더 짊어지셔야 되는 그 막중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말이라도 잘 들으면 모르겠지만 뭐 내가 자녀 앞에 앉혀두고 말씀 탁 펼쳐놓고 자,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해서 그 아이가 삽니까? 아니요. 우리가 먼저 잘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도 지금 잘 변화되지 않는데 뭐 자녀에게 그렇게 쉽게 바뀔 거라는 기대감은 우리는 이미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아이의 삶이 그 아이의 영혼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인데 이게 너무 부담감이에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앞으로 계속 더 가지셔야 되고 더 많이 가지셔야 될 그 사명처럼 오늘 사명 앞에 너무 부담을 느끼는 한 사람의 인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라라고 하시는 명령은 다 사명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안락함이에요. 세상적으로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떠나서 가라. 전혀 보장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은 아브라함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인 무거움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곳.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베델로 돌아가라. 그 형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 화해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막중한 사명이고 부담이었어요. 지금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 그 도망자로 광야에 숨어있던 그 모세에게 가라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피합니까? 모세가 겸손한 척하지만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겸손이 아니라 피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쓰고 있을 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데 이게 얼마나 막중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이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너무 큰 부담감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담감의 이유가 뭐냐 하면 2절 처음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도 그 모세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라는 사람을 극진히 존경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마주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 정신적인 지주이며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 한없이 의지했던, 물론 때로는 뒤통수 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빈자리를 지도자의 위치로 이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 모세가 막말로 어떤 리더, 망한 리더, 그냥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냥 불만만 막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으면 여호수아가 짜잔 등장하면 오히려 기대감도 생기고 뭔가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의 등장에 박수를 보내면서 환영했을 텐데 아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잘해야 본전. 근데 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대면했던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호수아가 느끼게 될 그 사명의 부담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도 얼마나 부담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느끼는 부담감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내가 이런 부담감을 느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충분히 증거가 드러나는데요. 6절, 7절, 9절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헛된 말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뜬구름 잡는 말 하지 않으시고 딱 필요한 말만 하시는데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정도로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도 않고 두렵고 놀라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는 엄청난 사명의 부담감에 지금 걱정을 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막 힘있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이 땅에 부모라는 사명을 받고 계시는, 또 앞으로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또 그 사명을 이어받게 되실 텐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부모의 신앙의 양육까지 해야 되는, 평생토록 이걸 책임져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 이 사명에 겹쳐 있는 이 인생이 너무 힘이 들 텐데,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변화를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한 것과 같이 우리 부모님도 앞으로도 남아있는 그 인생,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고, 앞으로 부모의 사명을 이어받으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귀한 사명의 무게는 큰 게 맞지만 그러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저 가축 그냥 목에 아니면 코에 뭐 꿰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할애하고 있는 장수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66권 중에야 작지만 여호수아서라는, 또 여호수아 1장의 그 사건들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위로하기에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사명의 막중함에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는 다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들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시편 23편 그 3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는 그 삶은 쉽지 않아요. 광야에 양들이 걸어가는 길은 되게 좁은 길입니다. 그 목자가 가자라고 끌고 가면 이 양들은 목자 믿고 가는데 그 길이 안락하고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 돌뿌리도 있고 되게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목자가 가면 가야 되는데 양들이 지칠 때마다 그 하는 목자의 사랑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의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내던져 놓고 버티면 내 사람이요 죽으면 지옥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 그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 시편 23편의 3절처럼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요. 그분은 이 세상을 수고하며 걸어가시는, 때로는 막중한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세요. 때로는 우리가 둔하여 그 하나님의 위로를 듣지 못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이나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듣게 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 있는지라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이해하는데 시간이 잠시 걸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경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거나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분들인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사명들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명에 대해서 빨리 고민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몸부림치셔서 명확하게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진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셨다니. 그때부터 있잖아요. 내 길이 달라져요. 직장이 바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업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상황인데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축복을 빨리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미 누리신다면 더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미 그 사명이 분명하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명은 항상 부담감 있게 마련이고 사명은 항상 대가 지불 있게 마련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분이신데요. 특히 오늘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저는 앞으로 더 성도님들이 부모의 사명에 더 많은 부담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통스러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한 더 많은 사랑, 더 깊은 관심, 그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더 바르게 살기 위한 몸부림은 다른 사람이 질 수 없어요. 더 많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셔야 되는데,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또한 그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위로의 내용들을 보니까 다 뭐냐 하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자, 3절 보니까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6절 너는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7절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어디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에 순종해라. 8절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9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이 그냥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분량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내가 이렇게 할게. 너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그 약속의 동사를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성경책, 그게 뭡니까? 저는 가장 즐겨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가 있는, 아니면 그냥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친밀한 마음이 있는데, 그 친밀한 마음들은 성경에 마치 오늘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그 긴 분량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막 곳곳에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약속들을 주고 계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명의 시간들이 무겁고 사명의 그 무게가 무겁지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 약속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이게 뭐 그냥 정복했다라는 결론을 아니까 우리가 쉽게 보지만 사실 불가능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일단은 불가능. 그리고 처음에 만나는 여리고 성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알았고 그리고 마음에 기억했고 그 약속을 신뢰했을 때에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정말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의 그 마음들을 아는 만큼 기억하는 만큼 또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참 살아가면서 많은 분주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들이 소망이 돼요. 우리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의 살아갈 방향과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들이 우리의 살아갈 그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약속은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범죄가 일어날 때에 악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자의 마음을 미혹할 때 뭘 하냐면 협박하지 않아요. 약속을 줍니다. 4절 보니까 3장 4절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약속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어떤 약속입니까? 거짓 약속을 주고 있어요. 또 뒤에 이어지는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걸 먹으면 이게 어떤 약속입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약속을 주어서 이 거짓 약속을 붙들었던 최초의 인간의 범죄가 지금 여기까지 인간의 고통, 이 세상의 부주의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을 줘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어떤 약속들이 차고 넘칩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의 삶에 안락함이 보장될 거라고 약속해요. 그러나 거짓 약속이에요. 이게 청년들이 있는데 어떤 이성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나이 들면서 이제 좀 바뀌긴 하지만 대체로 호감이 있는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많이 가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죠. 그죠?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저렇게 잘생긴 남자랑 내가 앞으로 데이트하고 저 잘생긴 남자랑 내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 행복할 것 같아. 와, 저 예쁜 여자랑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같이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이런 거짓 약속들을 배웠기 때문에 먼저 그 이성의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뻐봐야 길어봐야 2달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그 외모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럼 그때 이게 삶의 가치관이 된 이게 내 인생의 중요한 약속으로 세상에서 배우고 학습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배우자로 만났던 사람에게서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이성을 찾아요. 가정이 파탄나요. 거짓 약속에 물들어 있으면 이 세상이 던지는 거짓 약속에 물들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단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결단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계속 이어가겠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거거든요. 손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야 될 그 시간들을 타협하면 세상에서는 약속합니다. 그게 더 유익해. 성적이 더 올라. 앞으로 더 진학이 잘 될 거고 더 나은 세상을 네가 만날 거야 라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세상의 거짓말을 거절하고 순간 당장 불이익을 당해라. 그러나 나는 너를 존중해 줄 거야. 앞으로 더 나은 것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약속을 던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던질 것이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던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의 거짓 약속에는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있어서 세상이 던지는 거짓 약속을 분별하고 오직 우리의 정말 참된 행복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게만 내 삶을 다 거는 우리가 보았던 그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이 정말 존중하시는지 존중하시지 않는지를 정말 삶으로 한번 체험해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명의 자리를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삶이 필요한데 특히 부모라는 사명이 참 막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그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해도 안 바뀌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세요. 하나님은 눈물로 흘리는 부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기도를 어느 정도 분량까지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 낙심하지 않으시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정말 너무나도 무거운 사명이지만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자녀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복받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약속을 붙드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지금 여호수아가 주시는 말씀들 보면 사실 솔직히 보면 지금 그 현장에서 보면 공수표 아니에요? 3절 지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었다.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 넓은 것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실현되지 않았어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이제 치러 봐야 아는 문제 아닙니까?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실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좀 깁니다. 화면이 지금 이렇게 길어서 잘렸지만 이어질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입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실현되는 것들을 삶으로 다 경험하고 노년에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기는 부탁이 뭐냐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만 섬기라. 이 믿음의 권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또한 성경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앞으로 일하실 분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분은 약속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잔뜩 받으면 뭡니까? 잔뜩 받으면 뭐 하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받아진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특히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약속을 실천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믿음을 끌어와서 현재에서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정말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약속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멈추면 끝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금방 본 바와 같이 위로도 하시고 약속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붙들고 직접 완성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때로는 땅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그 이유는 나를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강한 발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부모라는 사명,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 받으셔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안 흘려도 되는 눈물을 흘리셔야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애달파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사명의 무게를 짊어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훗날 내 생명이 끝나는 그때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위로하셨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진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귀한 사명 더 수고하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심겨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자녀들, 손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